여러분, 낚시할 때는 어떤 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미끼를 따로 써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한 20여 년 전 일이니까 제가 젊을 때 일입니다. 근데 교회 교인들이 저를 갑자기 빨리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영문인지 보려고 제가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급하게 부릅니까? 누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생선을 잡아 나왔는데 옛날에 레드 스냅퍼라고 하는 그 빨간 도미죠. 큰 거 잡아 나왔어요. 이 딥시 피싱에 나가서 그걸 잡아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그걸 저한테 보여주려고 이제 이렇게 저를 급하게 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그 사시미 뛴다 그러죠. 이렇게 생선회를 이렇게 다 잘라주는데 저는 회를 뭐 지금 제가 안 먹지만 옛날에 좀 못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 사람들은 그 회가 입에 들어가면 살짝 녹는다고 그렇게 고소하다 맛있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 먹으면 전 느끼하고 어떤 조금 막 옛날에 뭐 지금 물론이지만 옛날에 생선을 먹을 때도 제가 들어가면 이 속이 막 미식겁고 막 토하려고 그래요. 저한테는. 그래도 이제 교인들이 좋다고 맛보라 해서 이제 맛본 적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뭘 썼습니까? 이 딥시 피싱에 가면 이렇게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 큰 고기 아주 그 맛있는 큰 고기 한 미끼가 막 요만한 미꾸라지나 아니면 뭐 지렁이가 아니고 이렇게 큰 고기를 따라서 던진대요. 큰 고기를. 그래서 큰 고기 가서 먹게. 제가 그때도 이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쓰는 미끼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뭐 조그만 붕어 잡으려면 그거는 무슨 조그만 옥수수 알갱이 하나만 끼면 돼요. 또 웬만한 보통 고기 잡으려면 미꾸라지 아니죠. 지렁이 한 마리 좀 끼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좋은 고기 잡으려면 연어 같은 거 좋은 고기를 잡으려면 여러분 정말 신경을 써서 좋은 그런 극상품의 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를 써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이제 낚아 올리시는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농사를 짓는 것과 고기 잡는 것으로 여러 번 비유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알곡들을 추수해서 드리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미끼를 쓰세요. 아무나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오는데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말이죠. 바로 이제 줄을 쭉 서서 이제 게이트에서 이제 표를 주고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바로 제 앞에 있는 한 그 권사님 같아요. 권사님인데 조선족 여자가 지금 한국을 뭐 일하러 가는지 아니면 뭐 방문하러 가는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여자를 딱 붙들고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가? 이거 봐. 서울 가면 꼭 예수 믿어. 응? 알았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 즐거워 행복해지는 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야. 예수 믿어. 어? 한국에 가서 예수 믿을 때 꼭 복권 사. 복권. 제 귀를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정말 똑바로 들은 거야. 내 귀가 잘못된 거야. 가면 서울 가면 복권 사. 복권. 그분은 정말 간절하게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거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것은 잘못된 미끼죠. 그런 값싼 복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개념으로 전도하면 그 사람은 쭉저기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 소와 말이 또 양들이 먹는 밥통 안에 이 swaddling clothes, 강보에 쌓여 누우셨다. 이 강보는 헬라어에 있는 말을 영어로 swaddling clothes라고 번역했는데 그 swaddling clothes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걸레 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쌓여서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다.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대제사장이 갔습니까? 안 갔는데요. 제사장들이 갔습니까? 안 갔는데요. 율법사들 갔습니까? 안 갔는데요. 랍비들이 갔습니까? 안 갔는데요.
누가 왔습니까? 그런데 뭐 목자들 몇 명하고 동방에서는 박사 3명이 왔다든지, 아이, 그러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알곡들만 예수를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끼를 던지신 것이에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세상의 겉을 보지 아니하고 저게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냐, 진리냐, 그렇게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진리를 사모하며 찾는 자들만 와서 이런 장애물, 저런 장애물,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이런 부정적인 거 다 견디고 다 건너와서 진리를 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참된 미끼를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말구 위에 누우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다나리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누가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주님께서는 알곡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세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 알곡들을 주님께서 모으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시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이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지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이 뭡니까? 알곡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낫을 가지시고 이 추수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 예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추수꾼들을 소개하고, 추수하는 주님께서 알곡을 추수해서 드리시는 미끼로 주시는 기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주님께서 그 알곡들을, 여기에 낫을 가지시고 곡식을 거두고 알곡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시기 위한 기별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어떤 미끼를 던져서 알곡들을, 진짜 좋은 고기를 끌어 모아 오시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천국은 마치 어부가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끌어서 어떻게 해요? 그 해변가에 가지고 와서 좋은 고기는 이쪽 그릇에, 나쁜 고기는 던져 버린다고 하는 비유를 주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렇다고 말씀했어요. 무엇으로 주님께서 그물로 낚아서 무엇으로 그들을 골라내십니까? 진리로, 기별로,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복음과 진리로 그 사람들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추수하시는 사건을,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어떤 것으로 주님께서 어떤 기별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가, 어떤 기별로 정말 알곡을 추수하시고 모으시는가, 또 누구가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말이죠,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14만 4천 얘기가 나와요. 흠이 없는 자를 얘기가 나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를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3명의 천사가 하늘에서 날아가면서 소리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기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에 말이죠, 마지막 추수 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역사지만은 그와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별전하지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주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 알곡을 모으시는 사람들, 주의 종들, 추수꾼들이 있단 말입니다.
추수할 때는 세상 끝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 끝에 추수를 하시는데 추수를 하기 위한 추수꾼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그 추수꾼들은 알곡을 모아오는 특별한 미끼들을 사용하는데 그 미끼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추수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돼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더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될 때 끝난다. 여기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 추수 전에 어떻게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다 전파된다.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 복음이 변절되었기 때문에 원래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알곡이 되게 알곡으로 연글게 되어서 추수 때 알곡으로 창고에 들여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이 변질됐단 말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통속적인 복음이 됐단 말입니다. 아무 어중이 떠중이 물고기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수준이 낮은 그 다음에 또 의롭지 못한 복음으로 바꾸어서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진짜 추수하는 기별들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 변치 않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말이죠. 모든 바벨론의 오류와 잘못된 기별들을 거부하는 기별이고 순수하고 깨끗한 기별이에요. 거기 섞인 것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류에서 불러내는 개혁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을 얘기한 다음에 계시록 14장 8절에 말씀하기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그 바벨론 포도주에서 나오라 깨어나라. 그 술에 취해 있지 말라. 잘못된 오류에 취해 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꾼들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러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그 일을 수고를 쉰 다음에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추수꾼들이 이미 그 알곡들 다 익혀놨어요. 추수를 준비해놨어요. 주님께서 그 낫을 드시기 위해서 알곡이 추수되기 위해서 다 준비했어요. 무엇으로? 알곡을 준비시키는 미끼, 그 기별들로.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침례 요한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세운 한 백성을 예비한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알아볼 백성. 아, 이분이 예언된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성소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상징되어 왔던 유월절 양이 바로 이분이야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춘 백성, 교만해진 자들은 낮아지고 엉큼한 사람들은 올라오고 돌들 다 우상들을 마음에서 다 치워버리는 그런 대로를 준비하는 일을 이 침례 요한이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된 일이에요. 예언된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 마음의 준비와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구세주가 오신 것을 비록 말구유의 밥통에 누워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언된 구세주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함께 볼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일이었어요. 추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마지막에 또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드시기 전에 알곡을 예비시키고 추수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미끼, 준비시키는 기별을 가지고 있는 한 백성들이 있다고 예언한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어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시대 추수꾼들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시기에 일어날 것이요, 또한 그 같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된 그 기별과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알곡들을 이제 그들 추수해서 알곡들을 창고에 드리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침례언이 무슨 태도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그때 말이죠,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는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백성들은 너무나 오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바알신이, 태양신이 여호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렇죠? 수룹바벨, 무슨 바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엘리에셀, 엘리멜렉, 엘리사, 엘리야, 이름이 하나님이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바알이, 태양신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종된 데서 이끌어낸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잘 만들어준 신이 바알인 줄로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그들이 예배 형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갈멜산 위에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내려오게 할 때 그들이 춤추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열광적으로 감정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엘리야 예배는 얼마나 대조적이었습니까? 엄숙하고 진지하고 기도가 장황하지 않고 아주 본론만 딱 얘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있을 당시에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열광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몰랐어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광적으로 감정적으로 예배드리지만 사실 그들은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잘못된 예배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잘못된 우상들을 놓고서 예배드리는 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 당신도 교회가 기만당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기만당에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포도주에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별은.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백성을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들을 아꼈어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가서 외쳤어요. 나 그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에게 엘리야에게 응답해서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 하나님이 여호와, 그분이 참 신이다. 그게 엘리야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힘을 주시고 복음의 전파의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아니죠. 지금도 주께서 이 세상에 교회가 연합하고 종교들이 연합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되게 섬기고 있을 때 그 안에 진실되고 진리를 찾고 마음에 갈등하고 고뇌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 알곡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알곡들을 모시는 주님의 미끼와 기별들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였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고, 똑같은 예언으로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을 행할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외쳐야 할 기별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당시 온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신앙의 탈을 쓰고 있는 바알신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엘리야는 외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그게 엘리야의 기별이에요. 그것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침례 요한이 왔어요. 너희가 회개해서 천만에 회개하라, 침례를 받으라. 너희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좀 내라. 좀 보자. 너희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올바른 기별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었어요. 엘리야도 영원한 복음으로 개혁했어요. 침례 요한도 영원한 복음으로 개혁시켰어요. 마지막 시대도 영원한 복음으로 세상에 알곡들을 모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것을 성경이 예언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이렇게 맡기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나 사람들이 어떤 것도 없어야 돼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어떤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와 경외심이에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내 이웃을 모함하거나 내 이웃을 잘못되게 해서 거짓 증인 쓰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전토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것을 영적으로 지키는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 나 십자가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들을 씻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게 만드는 의롭게 된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 마음 가운데 표가된 사람들, 주님께 정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굴복하여 주님께서 성령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신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의 믿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죽음을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알곡들을 추수해서 드리는 추수꾼들이라고 성경은 딱 지목해 놓았고, 또한 그들이 전파하는 기별이 무엇인지 지목해 놓았고,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포도주에서 나오게 하는 그 기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성경은 승리하는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승리하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 말씀하기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 이 기별은 무슨 기별이에요? 승리하는 기별이에요. 또 이 추수꾼들은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말이죠, 그 왕과 거기 교회 지도층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딱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갔어요. 엘리야가 나중에 무서워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보냈어요. 누구의 기별이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설교하느냐, 어떤 무리가 설교하느냐, 어떤 교회가 설교하느냐, 그건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비겁해질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기별이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승리하는 기별, 알곡을 연결케 해서 알곡을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는 기별, 이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에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과 율법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저희가 누구예요?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조상들과 또 자기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저희와 과거에 했던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았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천만에 잘못된 얘기예요. 여기 사도행전에 말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도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고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떻게?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면서 양으로 상징된 메시아가 앞으로 와서 돌아가실 그 죽음을 미리 당겨서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구약에는. 지금 이때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거 말했어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dispensation, 세대주의로 자꾸 분리해서 말을 해요.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편 19장 7절부터 9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한다. Restore. 거듭나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순종한다. 뭘 순종해요? 주님의 뜻과 진리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응? 그렇게 해야 그 계명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케 하고 영혼을 소생시켜요. 로마서 7장 12절 14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팔린 우리는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예수의 마음과 의를 받아서 심겨진 바 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 지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아요 지켜야 될 걸. 그래서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 지른 거예요. 그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셔서 더 이상 정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은혜로 믿음으로만 얘기했는데 왜 자꾸 율법 계명 순종 얘기하느냐, 왜 자꾸 과거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떻게 계명 지키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은혜로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은혜로. 시편 40장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 보세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0장에 말씀하기를 새 언약의 경험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당신의 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새겨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좋고 그것이 나한테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옛날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변해요. 그것이 알곡이에요. 그 알곡 기별을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계명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정신이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순종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이 로마서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음으로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고 용서해주고 씻어주고 거듭나게 해서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박아주어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게 로마서 첫 장이에요. 로마서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조차. 이 복음을 이방인들을 불러서 모아서 알고로 모아서 믿어서 순종케 하기 위해서 모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우리를 죄의 파워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아유, 목사님 오늘 또 다 아는 거 또 얘기하시네. 한 목사님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를, 그 설교를 5년 동안 했대. 저 달라스 텍사스에서 말이죠. 그런 교인들이 지겨웠대요. 목사님 이제 제발 좀 가주십시오. 아, 이제 다른 설교 좀 들어보게 좀 가주십시오. 그 목사님도 정말 좀 지독했죠. 전 그렇게 못하겠어. 5년 동안 같은 설교, 5년 동안. 아이, 목사님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좀 가주십시오. 이번에 마지막 고별 설교하실 때 이번엔 좀 다른 설교 해줄 수 있으시죠? 예,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질려버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내가 5년 동안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진짜 회개했더라면 나 그 설교 그쳤을 것입니다. 그때 그 설교 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울면서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우리 회개시키고 가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복음은 우리를 죄의 파워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 가운데 7절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럼 은혜 안에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죄를 짓는 무슨 보증이고 죄를 짓는 무슨 면허증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가 법 아래, 계명 아래에 있지 않고 그 계명 위에 은혜 가운데 있어요. 계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계명을 이거 지켜야지 저거 지켜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의 역사와 은혜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더 이상.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표현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사랑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 좋은 찬송이요. 그거 한번 100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을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죠? 지금 화면 가운데 보는 분들 가운데서 아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에게 끌려 사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기억나는 그 대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맨날 끌려다니면 우리의 왕은 마귀요, 내 죄의 본성이요. 그러나 내가 계명대로 살고 순종하면 내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난 의의 종이요. 얼마나 단순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무시해요? 계명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안 하면 몰라도 알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기별로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지금은 알곡을 잘라서 추수해 드릴 때이기 때문에 그냥 어영무영 슬쩍 그저 부드럽게 이렇게 저렇게 정말 beating around the bush 영어에 그렇게 할 필요 아니에요. 전곡을 때려야 돼요. 전곡을. 받든지 안 받든지. 엘리야의 기별은 뭐예요? 그래서 칠판 가져와라. 한 몇 시간 되니까 백목을 많이 가져와라. 펜 가져와라. 그렇게 했어요? 안 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너희 둘 중에서 머뭇거리지만 오늘 택해. 이거였어요. 여러분, 남북 전쟁 당시에 졸돈 보초가 붙잡혔습니다. 사형입니다. 전쟁 중에 어떻게 보초가 졸아요? 졸면 자기 군대가 다 죽어요. 사형 집행날이 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간절히 호소 편지를 대통령한테 썼어요. 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어머니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사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빨리 사실이 말 타고 내려가서 그 사형집행을 중단시키고 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You are saved by grace. You are saved by grace. 너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you live by the law now.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아들아, 너는 이제부터 법대로 살아야 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법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법을 지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요. 한 번은 말이죠. 한 번은 옛날에 아브라함 리컨 대통령의 그 장례식 때 워싱턴 DC에서 그의 관이 운구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쭉 시내를 지나갈 때 한 흑인 어머니가 아들을 높이 쳐들고 이렇게 말했다고요. 어린 아들 앞에서도 얘야, 너의 구세주가 지나간다. 저분의 명령과 법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어. 저 구세주가 지나갈 때까지 넌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보아라. 지켜보아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왔을 때 거기 없었어요. 지켜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 같은 성경이 우리 전에 보았고 알았고 예수를 만졌고 보라신 걸 지켜본 그의 주의 종들과 사도들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이,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높이 쳐들어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감동되어서 나를 해방시킨 저분 위해서 내가 온 생을 헌신해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값싼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요. 시편 103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03장 8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죄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용서하고 고백하고 씻으면 더 이상 죄가 안 보여요. 여러분 동쪽과 서쪽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볼 수 있어요? 지구가 둥근데 저 밑으로 가버렸어요. 안 보여요. 깊은 바다에 던졌어요. 안 보여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먼저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잊지 못하거니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까지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좋아하시기 위해서 복음은 합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용서만 강조하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다 구원받은 줄 알죠. 자기를 정말로 굴복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요. 잘못된 것이요.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인자심이 영원히 이르러요. 그런 자들에게. 왜? 그런 자가 구원받은 표니까. 그게 구원받은 표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며칠 전에 경찰차가 번쩍번쩍 따라올 때 제가 가슴이 덜컹했는데 옆을 지나갔어요. 만약에 경찰이 저를 세웠다. 딱지를 뗄 때 제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 여보시오. 나는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아주 훌륭한 시인으로 지낸지 모르요. 세금 잘 냈고, 내가 불쌍한 사람 자선활동 많이 했고, 내가 목사요, 목사.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거 통합니까? 안 통해요. 법을 어긴 건 법을 어긴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죄의 면허증인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다시 또 주신 거예요. 새롭게 변화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한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이에요. 그게 용서,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 미래의 죄까지 다 끝내버린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어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굴복하려 들지 않는 진정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은 말이죠, 어떤 분이 저하고 대화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은 그 답변 가운데 가장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쯤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도 양심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따라할 준비가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없거든요. 참 정직한 말 아니에요. 그렇죠? 정직한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의심하는 말로 반항하는 것은 핑계예요. 아, 예수 못 믿는 이유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성경 어떻게 다 믿습니까? 어떻게 뭐 창조를 다 믿습니까? 뭐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저거 믿습니까? 이거 다 노아 홍수 믿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핑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진짜로 그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심판받는다면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밑에 깔려있는 동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마음 가운데 딱 우상이 있어요. 딱 고집이 있는데 그걸 굴복할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그게 명예든지 인기든지 돈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자식이든지 뭐든지 공부든지 뭐든지 자기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무엇을 현재 포기해야 될지, 어떤 것이 나를 죄로 인도하고 어떤 것이 내 마음을 타락시키고 그것을 알아요. 어떤 것이 이기심이고 어떤 것을 압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따라야 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텐데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알아요. 그거 할 마음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저런 핑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무신론자고 믿는 자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온 마음으로 진리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다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앞으로 핑계치 못할지니 그렇게 로마서는 말씀을 해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이 하지만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진짜 이유는 자기의 죄와 우상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현재 이 마지막 시대에 알곡을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곡을 추수하는 기별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결론과 그 참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갈라져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 버려요. 추수가 되어버려요. 왜? 우리가 아니라 그 기별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추수꾼을 보내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러분 추수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앞으로 오고 있는 이 경제 위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면서 끝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 이거 짐승의 표 안 받아? 안 받으면 너 사고 팔고 못해? 감히? 이런 강압적인 그런 명령은요, 경찰 국가나 독재 국가, 심지어는 종교적인 강압권이 있지 않으면 그런 말을 안 해요. 이런 평화스러운 이런 자유와 자기의 선택권이 있을 때는 그런 말을 못 해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데모하고 혁명하고 큰일 나요. 세상이 어려워질 때, 위기 때 사람들이 압박을 느낄 때, 계엄령이 있을 때에 경찰이 힘이 커지고 군대 힘이 커져서 사람들의 자유를 양심을 억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그런 명령이 내리는 것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경제적인 압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은혜 시간입니다.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붙잡아 좀 참자. 추수하는 기별이 지나가는 동안 그 기별을 유의하여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님 직접 낫을 드시고 알곡들 추수하실 때에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베푸신 진리와 기별과 복음대로 변화되어 살 수 있게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 교회의 남은 무리를 모으실 때 저희가 주님의 사업에 거둘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예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예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예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예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예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